이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묵상한 4개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종 온누리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4가지의 명령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지키라, 죽도록 충성하라, 멸류관을 지키라, 진리에 바로 서라. 이 4개의 명령어는 곧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이렇게 주의 교회됨을 이루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본문이기도 했고 또 아마 7교회 중에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 모델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시대적으로 분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세기, 21세기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이 마지막 도시 라오디게아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빌라델비아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3세기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이후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 영토로 분할되게 되었죠. 그 중에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던 안티오커스 2세가 루커스 계곡에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아내 이름 라오티케아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 이렇게 도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루커스 계곡에는 3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북쪽으로 10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었고 동쪽 16km 지점에는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이 3 도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라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나는 증언합니다. 아멘. 아마도 이 루커스 계곡에 인접해 있는 이 3 도시는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죠. 에바브라가 순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목양했던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새 도로에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였죠. 이런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던 도시였으니 당연히 비즈니스도 금융도 중심지가 되었겠죠. 부유한 도시란 뜻입니다. AD 60년에 이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거의 전파되다시피 했는데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새로운 도시를 신도시로 개발할 만큼 금융자산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또한 양모산업의 본산지였고 명성 있는 의술학교도 있어서 부르기아의 분말, 프르지안 파우더라고 부르는 안약의 생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넉넉했는지 부족한 용수를, 그 지역에 가장 부족한 게 용수였는데 그것을 인접한 2개의 도시에서 이끌어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는 따뜻한 온천수를 끌어왔고 또 콜로세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튀르키예를 여행하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파묵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목화의 성이라 부르는, 우리말로 하면 그야말로 하얀 석회암들이 이렇게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아주 거대한 성벽처럼 이루어져 있고 그곳에 온천수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뭐 조격도 하고 이렇게 그 큰 장관을 보고 감동하며 돌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파묵칼레가 바로 히에라볼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온천의 도시였죠. 따뜻한 온천수 그리고 차가운 골로새의 냉수를 동시에 끌어서 사용할 정도로 도시가 부를 자랑했습니다. 이 골로새와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역시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었지만 에바브라가 이 3 도시를 순회 사역할 때 바울의 마음이
바울이 그와 같은 보고들을 듣고 늘 이 세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고도 서신을 쓴 유일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만큼 이 세 지역들이 순회하면서 사역도 했고 골로새서도 함께 세 교회가 나누어서 읽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 교회들을 듣고 늘 기도하고 있었죠.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바울은 늘 기도로 수고를 쏟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영적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를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겠죠. 그의 기도에 늘 라오디게아가 있었다. 얼마나 특권인지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순교한 지 30년이 지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첫사랑도 이전의 열정도 점차 식어가면서 세속적인 풍요와 안일에 젖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살펴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나태를 지적하시면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새 모습으로 보이셨죠.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7교회 주신 동일하게 주님의 자기소개는 반드시 그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첫 번째는 아멘이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의 아멘은 진리, 진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존재 그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실이시죠. 우리 주님은 한결같고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야말로 진리입니다. 나도 그 진리에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진리시다 그런 고백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마땅한 반응은 그리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둘째,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한 분이심에 틀림이 없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참된 증인이신데 그분이 뭘 증거하셨습니까? 그분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선언하셨던 말씀, 그것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의 근원이시죠.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창조의 근원으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죠.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와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데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눈멀어 있는 것도 몰랐고 가난하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의 본질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를 장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본질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뱅이였고 눈멀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허구를 벗겨주시고 그들에게 본질을 제대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시한 겁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변 골로새 교회가 휩싸였던 천사숭배 사상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증인이요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의 계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를 두 가지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붙들고 있죠. 두 가지 책망입니다. 첫 번째는 회색지대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묵상했던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칭찬이었거든요. 그들의 모든 수고 인내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했던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징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나라가 앉을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심이요 복이고 든든함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두려움이 될 수 있겠죠. 죄와 가까이 하고 또 내 삶에 자신이 없으면 언제나 그건 두려움으로 갑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내가 너를 안다, 그건 곧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밝히 보시는 분이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엑스레이나 CT나 MRI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종양이나 별의별 것들을 다 분별해내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내면의 동기들이나 생각들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적당주의,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지적할 때 금세 그들의 감각적으로 아마 이해하고 와닿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왔지만 이 물이 토간을 따라오긴 했지만 10km를 흘러오는 동안 물이 식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물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또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이 차갑고 신선한 물은 16km를 흘러오는 동안 여름철에는 이 물이 데펴지면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히에라볼리아처럼 뜨겁지도 골로새처럼 차갑지도 않은 물을 늘 공급받고 있었고 그들이 아마 이렇게 자신들의 식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신앙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태도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상태이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 김 빠지고 식어버린 콜라 마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콜라가 이 톡 쏘는 맛에 저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식어버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이 탄산가스 빠지고 나면 콜라 그냥 설탕물이잖아요. 맛도 없습니다. 이미 식어서 굳어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설렁탕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데펴야죠. 이렇게 미지근한 물 같은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세상에도 주님께도 신실하지 않는 미지근한 자리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이 겪고 있는 박해도 없었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도 유대인의 회방도 없는 그야말로 신앙적 도전이었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안일할 만한 환경,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데는 언제나 교회는 생동감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넘어질 때는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던 이 서구 교회들의 순서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소득 2만 불 이상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꺾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저희가 90년대 중반기 넘어가면서부터 부흥이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역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고 편안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찾지 않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와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모든 것들이 잘 됐고 편안했으니
주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대한 열정도 사랑도 예배에 대한 뜨거움도 없는 채로 지나고 있었다. 적당한 수준, 벌 받지 않을 정도의 믿음 정도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실 때 뜨겁지 않으려면 차라리 차가운 데로 빠져버려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주님께서 입에서 뱉어낼 정도로 밋밋한 상태에 늪에서 나와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의미죠. 세상도 주님도 아닌 모호한 중립지대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 한번 굳게 붙드는 영적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측정해서 이 뒤에 있는 스크린에 보여준다면, 도역한 몇 도, 누구 몇 도 이렇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정말 몇 도 정도나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괜찮습니까?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또 기대감, 소망 때문에 아직은 당분간 뜨거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박해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간혹씩 비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 이 같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헛배가 불러서 우리의 영적 실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그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절대적인 사랑, 절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라오디게아라는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었고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우리가 그런 영적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과거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절대 순종, 절대 충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주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합니다.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연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아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착각 위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자여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꽃같이 보시는 그 주님의 눈앞에서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들도 생활 환경이 좋으니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다. 벌거벗어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진 부자로 착각하고 살고 있죠. 도시 곳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서점에 쏟아나오는 기독교 서적들과 수많은 기독교 방송들, 유튜브에 쏟아지는 명설교들과 다양한 세미나와 강의들, 과히 우리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만큼 우리는 홍수 속에 삽니다. 풍성한 성경 연구 프로그램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아이스쿨과 또 퐁당을 클릭하면 산더미처럼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자료가 진실로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그 많은 영적 컨텐츠들이
진짜 내 영성을 부요하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전과 달리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을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혹 라오디게에 내린 이 평가가 우리 한국교회 실존은 아닌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적 거지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다는 아닐 텐데, 내가 좀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나온 분이라면 우리에게 아직 거룩한 동기가 남아있고 우리의 영적 눈은 실명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 앞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에 처방도 내려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아멘. 참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주님에게요,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불로 정련한 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보배, 그것들을 사라. 믿음으로 사라는 겁니다. 다른 세속적인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도 지불하고 우리의 물질도 지불하고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열정과 마음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제는 불로 연단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복음과 그 말씀에 너의 삶을 투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취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육체를 따라 살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인 검은 털, 양모로도 가리울 수 없는 내 삶의 부끄러운 흔적,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케 된 그 의의 옷,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들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보고 싶다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안약 부르기아의 분말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 안약으로 내 영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겁니다. 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안약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실존도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비밀도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의 운영의 원리와 이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비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부요한 자나 하늘에서는 빈민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령: 사라, 입으라, 바르라. 이것이 이 아침에 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사고 입고 발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요.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칭찬 하나 없이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 우리를 사생자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징계하고 있다는 말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책망처럼 여기지는 그와 같은 각성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나태를 책망하고 우리를 다시 영적 가능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미지근하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두드리시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은 내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 실존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들고 싶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분의 완력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두드리십니다. 그분의 노크 소리에 귀를 열고 그 초청에 응답하면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그동안 다른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과 인생을 채워놓았거든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만약 이기는 사람이라면 상급이 보장될 것이다. 우리의 다름질은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림픽처럼 소수 특별 몇몇 사람들에게만 메달을 수여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박수 쳐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경주하고 내 삶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우리를 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의 보좌 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편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앉으셨고 그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를 앉혀주시겠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의 유혹과 시험들 또 환난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일평생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바로 보게 해주시고 깨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자로 저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날마다 직시하고 바라보아서 우리 안에 그릇되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